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조동선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얼굴에 근심빛이 꽉 찼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일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무너져 있고 또 자신들을 이끄시면서 귀신도 물리치시고 물 위로도 걸으시고 또 물고기와 떡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이셨던, 그래서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던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어떤 큰 충격과 좌절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의 빛을 보시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냐? 설명을 하죠. 그 길에서 만난 그분이 가시면서 성경을 펴서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입증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분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라지십니다. 그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낙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확증하실 때 마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확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인간이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우리 안에 계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혹 우리 중에 의구심이 있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주여,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복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현대인 성경을 일부러 썼습니다. 원어에 있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한국 번역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꼭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전파되어야 되는 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증거되어야 진짜 복음이고요. 이 두 가지가 증거되어야 진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전반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상고하고 전하는데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두 번째 부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분은 전도할 때도 약간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언급도 하지 않고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한 복음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은 누가 교인이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실제로 자기의 것으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스포츠 클럽에 가입을 자꾸 교회 탁구 클럽, 골프 클럽,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자꾸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했으니 교회에 새로 오는 분에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증거해야 되겠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세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게 헛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고 자기 죄로 죽었다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설교, 성경 공부, 봉사 전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쓸모가 없다. 믿는다고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죽으면 끝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런 일들을 얘기했을 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죠.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빌라도가 문책하면 우리가 잘 무마하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유대인들 안에 퍼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트 얼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헬라어 학자인데 예수님을 믿진 않습니다.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똑똑하기 때문에 헬라어 박사예요.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성경의 영감성 뭐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진짜 예수님이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트 얼먼이라는 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자기네 종교를 좀 살려보려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이거 센세이션한 거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하고 거짓말로 꾸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걸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였다는 거죠. 물론 바르트 얼만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를 따르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은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는데 거기에 그럴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바르트 얼만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을 만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당신은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 일이 무엇이요? 라고 믿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이렇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 때문에 꿈이라는 걸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났다. 우리 어머니가 내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뭔가 본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 조금 더 그래도 기독교에게 좀 친화적으로 뭐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 그렇게 상상해가지고 이런 똑같은 얘기가 어떻게 꾸며질 수 있는가? 그 집단으로 체면에 걸려가지고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은 환상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교회 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무덤에 갔던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 무덤에 갔던 두 여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적어도 6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룹의 여인들이 각자 꿈을 꾼 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었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혼자 자다가 또는 혼자 고민하다가 무슨 상상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나중에는 남자 제자들까지도 요한과 야고보가 막 달려가가지고 보고 또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일날 저녁에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집단 체면에 걸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다 각자 다른 걸 봅니다. 환상을 다 봐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근데 다 다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룹으로 같은 환상에 의해서 부활한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일까요? 오늘 본문은 빈 무덤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이 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때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전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만 그 땅의 진동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했을 때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때에도 땅은 입을 벌리고 고라자손들과 같이 삼키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촥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그 무덤에 먼저 묻혀있던 죽은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생명을 다시 받고 살아나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절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아직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발생시킨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낼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그 안에 관을 넣어서 덮는 본붕의 형태가 아니라 돌로 된 이런 산이나 벽 이런 바위들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두고 동그랗게 생긴 돌 입구를 만들고 돌로 이제 그 입구를 닫아둡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무거운 그 돌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떤 역사를 하신 겁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4절 지키던 자들, 이 지키던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에 보면 62절부터 66절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리한 다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 적어도 3번
사흘 후에 내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내가 부활할 거다. 이 말을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습니다. 평소에 이 예수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다가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군인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경비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 앞에다가 군인들을 세워서 3일간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 지키던 자들이죠. 4절에서 빌라도에게서 온 그 군병들, 예수의 시체를 지키라고 명령받은 그 군인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와서 문을 열고 하는 것이 마리아가 꾸며낸 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단체로 환상을 본 거라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 로마의 군인들, 경비들은 왜 기절하는 것입니까? 그 사건이 진짜 없었다면 뭘 보고 도대체 기절한 겁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전부 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시체를 못 훔쳐가게 지키고자 한 그 군인들이 실제 사건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 무덤에 와서 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사건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도 다 봤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건 지금 새벽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죠? 방에서 문을 잠궜어요. 왜 잠갔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자기네가 믿는 예수도 처형했거든. 그러면 자기들 정도야 얼마나 쉽게 처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잠궜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들을 여러 증인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럼 문을 잠궜어요. 아니, 이런 소심한 제자들이 어디 감히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시신을 훔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에 부피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 죽은 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느라고 그 향유를 가져간 거예요. 몸에 바르려고요. 훔친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군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자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평안하냐? 그리고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발을, 영혼의 발을 어떻게 붙잡아요? 꿈에서 본 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몸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붙잡는 겁니까? 그거는 생각이죠. 감정이죠. 실제로 터치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9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요. 실제로 그 귀로 듣고 말을 하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실제로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속 무덤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거를 지적해 준 거예요. 너희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왔으나 헛수고다. 그 예수는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다. 너희가 찾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나는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분은, 너희가 찾아야 될 분, 너희가 만나야 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끝난 예수가 아니다.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너희가 만나야 한다. 그래서 여기 안 계신 것이다. 예. 그 예수님의 무덤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더라. It i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by death.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묶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 의해서 묶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묶으려고 했지만 죽음의 세력이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끊어진 거죠.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되찾는다. 누가 나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잠시 내 육체의 생명을 내려놓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그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기도 하셨지만 그분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본질, 이 부활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경건한 성도님들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도 잘 알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영혼의 순결, 영혼의 불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육체는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도 아니고 최종적인 그림도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종국적인 건 뭐냐? 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천사와 달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와 영혼의 연합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사람의 영혼도 부패했지만 또 무엇도 부패하게 되죠? 육체도 부패하게 됩니다. 영혼도 형벌받고 육체도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죄와 부패함의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될까요? 영혼만 그렇게 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까지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부패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을 공유해야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구원의 완성된 형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 부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듯이 영혼만 순결하면 되는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다 함께 죄로부터 벗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고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는 아마 땅에 묻히시겠죠. 그리고 그 영혼은 주님 품에 가시겠죠. 그러나 제가 정말 기다리는 건 부활의 날에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분의 육체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7절 18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께서 명령을 큰 소리로 내신대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던 형제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혼의 불멸이 아닙니다. 영혼의 불멸은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육체의 불멸, 단순히 육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요, 썩어질 수 있는 썩어질 육체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병이 없이 산다 하더라도 생명이 다하고 죽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육체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생명. 왜요? 우리 안에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44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은 육의 몸으로 신고, 이 썩어질 육체를 성경은 육의 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죄로 지배받는 육이 다스리는 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것이 죽게 될 때, 부활할 때 영의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의 몸, 신령한 몸, 이거는 spiritual body인데 영의 몸은 비물질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원하심대로 완전히 사용되는 100%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100%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가 사용되는 것을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썩지 않는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 또 영적인 몸, 그 몸이 가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하세요? 손과 발을 실제로 보여주시죠. 영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먹을 게 있냐? 영이 뭐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뭘 드리죠? 생선 한 조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잡수시더라. 영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은 실제 몸을 갖고 계셨어요. 이렇게 부활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사는 육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환생. 어떤 종교들은 환생을 얘기합니다. 환생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다른 존재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인으로 아니면 여자로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그 육체를 그대로, 그러나 온전하게, 그러나 상당한 변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한 몸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급격하게 다른 점이 있죠. 불멸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진을 오랜만에 누군가를 보게 되면 처음에 누구더라? 이제 그게 레코그나이즈가 되거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할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저도 현재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으로, 그러나 생명이 충만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죽은 성도들이 또 소생이 되어서 나왔죠. 그건 소생이라고 부르는 거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사로라든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있는 그 살아난 성도들은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더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다시 죽지 않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영혼의 불멸만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고 소생도 아닙니다. 온전하게 영혼과 육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한 생명입니다. 이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육체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들 전부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본받는 증거가 없어요.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무덤에 갇혀 있기만 하고 아직도 무덤에 있다는 것은 그분도 역시 뭘 받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될 자격이 없어지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누구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받으신 거다. 그러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의 부활 덕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을 만족해 하셨구나. 모든 죄값 지불한 걸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증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저 홀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그 헬라 용어가 법정에서 변증 옹호되었다. 억울한 거로 참소를 받았으나 판사가 이 사람은 이런 참소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했다 할 때 그 용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성부께서 이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였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흠도 없었다라는 걸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운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부활에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활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멸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년매라 부르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선교지에서 어떤 핍박을 받고 죽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보다 앞서간 형제가 있잖아요.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자매님, 굉장히 신실한 자매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항상 마음이 있어요.
친구 같았던 그 자매님인데, 그래서 제가 부활의 날에 아니면 제가 먼저 천국에 간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이고 또 그 자매도 만나게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서 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만 지불하고 죽으셨다면,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계속 살아가면서 또 범죄하게 될 우리를 누가 중보해 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매일의 매 순간의 중보자가 되시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8절에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가 두 번 나오죠. 빨리 가라. 실제로 빨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1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죠. 세상에 복음화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낙담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두려움과 낙담은 진리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불신과 어리석음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를 만난 사람은 빨리 가서 이 비진리 가운데 얽매여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낙담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그랬거든요. 이 여인들도 한때는 그런 혼미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그들로 하여금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우라.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로 모은 이유는 뭡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 죽음이 두려워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마귀가 주는 세계관에 속아서 하나님 없다 하고 구원의 길이 없다 하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어둠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정말 참 자유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학교에, 여러분의 동호회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워요. 제가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돈 더 많이 사는 많은 사람에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의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1세기의 여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의 문화에서는 법정의 증인으로 한 번도 세우질 않았어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여성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남자들보다 쉽게 동하니까 그 1세기의 사람들이 여성들을 좀 얕잡아 본 게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기의 부활 사건의 첫째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여인들을. 그러니까 이게 꾸며낸 얘기라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남자들이 했어야죠. 그래야 상대방도 그럴듯한데, 근데 여자들이 증인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로 시인할 수 없다?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의 지혜로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내려놓으세요.
다만 진짜 있었던 거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면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의 지위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제가 진리를 증거할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거룩해지고 불멸하게 되고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얻어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그림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여 이 시간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제1침례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서울에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고 거짓에 속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